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본문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을 해놨고, 그리고 13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며칠 전 우리 김연아 선수가 소치에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땄죠. 이것 때문에 온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change.org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채점을 다시 하라라는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2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으려고 하다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종종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clea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lean이라는 단어는 다름 아니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 그때 clea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넘어지거나 뭐 자빠지거나 점프를 하려다가 말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다 연기를 한 것. 김연아 선수가 그랬죠. 쇼트 프로그램에도 그랬고 프리 프로그램에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lean performance라고 부르죠. 깨끗하고 완전한 연기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실수 없고 흠 없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진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완벽하게 연기를 한 선수는 은메달을 따니까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다라는 뜻, 헬라어로는 텔레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한 말을 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벽해진다는 뜻이에요. 실수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실수가 없는 연기를 한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clean, 완전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실수하셨나요? 없었죠?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흠 없는 삶, 완전한 삶,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해 주셨던 그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는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뜰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건넨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온전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그렇게 적당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흠 없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 힘든 도시였어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그들의 매일매일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고, 원형극장에서는 시절마다 음란한 연극들이 상영되었으며, 도시의 한 복판에는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떠나서 기도원으로 가도 순간순간 죄악이 따라오고 죄악된 생각들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판에, 이러한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서 어떻게 완전한 삶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의 예상처럼 그거 잘 안 될걸요 라고 에베소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러나 너희는 완전한 삶을 그 죄악의 도시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그 미국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가운데 하나가 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또 인기를 끌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또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2012년에 낸 책이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도 아니지만 철학자로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도덕들을 연구하다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악행들, 그 폐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헌혈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귀한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혈하시기 바랍니다. 피 같은 피를 어떻게 남을 줘?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몇몇 장소에는요 이른바 헌혈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꼭 이 헌혈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건장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면은 이 간호사들이 접근해서 헌혈을 권유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때는 그렇게 헌혈을 권유하며 다가오는 이 간호사들을 흡혈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숭고한 마음으로 기독교인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헌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헌혈을 하고 나면은 오렌지 주스와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 번 딱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배가 고파지면서 오렌지 주스, 그때는 이제 쌕쌕이라는 이 오렌지 주스인데 오렌지 주스와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눈앞에 저기 헌혈버스가 보이고 그 흡혈귀 간호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주스와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헌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난기 어린 고등학생의 철없는 판단이고요, 그간에 숭고한 뜻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피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도 혈액을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혈액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수수료는 2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 봅시다. 때로는 사람들은 콩팥이나 간, 그런 그 장기를, 인간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질문을 해요. 나는 콩팥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콩팥이 2개가 있고, 어떤 사람 하나는 콩팥 하나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고 나는 빚을 졌어요. 그때 나는 나의 콩팥을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마저 파고 들어와서 주는 폐해가 드러납니다. 최근 중국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전 세계의 암거래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인간의 장기의 가격입니다. 이게 국제 가격이에요. 눈알도 팔고요, 동맥도 뽑아서 팝니다. 심지어 이 심장은 1억 3천만 원 정도 해요. 간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1억 7천만 원. 콩팥의 경우 미국에서 팔면 거의 3억 원 정도 합니다. 이야, 큰돈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장기 시장이 형성이 된 이유는 장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장기를 먼저 가져가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돈을 내고 사가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를 받을 사람이 저 사람인데 제가 돈을 내므로 저 사람 대신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기는 이 도덕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할 생명을 내가 가져가는 문제. 여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맹장 수술할 때 수술비 내는 대신에 콩팥 하나 떼어가시오,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도들은 이제 명품 가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간이나 콩팥을 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장기를 사고 파는 것이 만약에 가능한 일이라면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악하고 어둡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죄악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한 삶,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큰 맘 먹고 마주 대해야만 하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그 자리로 초대했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잔칫집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초청한 사람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면 저는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단지 커피 한 잔, 3박자 커피 한 잔을 먹자라고 부를지라도 나를 초대한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저는 가요. 하물며 우리를 이 온전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가 비록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초대하시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분명히 온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이 완벽하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잘 나옵니다.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아직까지 내가 이 약점들을 모두 커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때 그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온전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삶, 하나님의 초청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나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너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권유했어요. 기독교인의 온전함은요, 예수께서도 사도 바울도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위한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꿈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 죄 없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 삶. 교회가 400년, 5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그 온전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한 예가 그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4세기에 살았던 그레고리 오브 니사에 사는 그레고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인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이분이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 지을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은 분명히 단언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도 누군가 툭 한 번만 건드리면 우리 속에서 죄악이 푹푹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원죄, 오리지널 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이 원죄의 교리가 지나치게 강해졌고요. 사람들은 오직 은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밸런스가 깨졌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삶을 눌러버리고 오직 은혜로만이 된 거죠. 이 죄성이 자꾸만 드러나다 보니까 인간이 온전화의 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초청의 꿈, 초청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삶에 대한 꿈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핸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작년에 나누었고요, 우리 청년들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1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핸드 프로젝트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실행에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핸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손이라는 뜻이에요. H-A-N-D, hand.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 정도 아니라 그 아시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미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8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며 그 미국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의문이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목회했던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너무 아련하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러 그 교회에 갔을 당시 그 교회는 11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도시는 챈들러라는 이름이었고요. 챈들러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교회였고, 그 도시의 리더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시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방 판사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다녀야 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챈들러라는 도시의 역사를 보면은 그
그 도시를 다스렸던 시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이었고, 뭐 지방 판사들 그리고 지역 보안관들이 다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한사랑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897년 3월 30일 그 도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우리가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이 이 도시 전체를 덮친 거예요. 그때 이 타운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이제 목조 건물인데, 그때 그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저 교회 건물도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클라호마를 가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회오리 바람 대피 방법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 민방위 훈련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 그거 했던 것처럼 이 오클라호마에서는 이 회오리 바람 대피 훈련을 하더라고요. 동네 한가운데서 위 하고 그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뜰에 만들어 놓은 이 대피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회색으로 변하거나 푸르스름하고 되게 좀 눅눅하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새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 풀벌레도 갑자기 소리를 멈춘다,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닥친 거예요. 얼른 피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이 엘버트 애쉬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오클라호마 주의 그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경험담과 함께 이 회오리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회오리 바람에도 등급이 있더군요. 보통 뭐 F1, F2 이런 식으로 급수를 나누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F5입니다. 근데 이 F5 회오리 바람은 별명이 있어요. 바로 그 별명이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막 땅을 휘저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강력하고 파괴적인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간단해요.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도 없고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로 저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러한 종류의 회오리 바람은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최대 풍속이 시속 400km를 훌쩍 넘어갑니다. 작년에 그 오클라호마에서 저런 회오리 바람 F5 등급의 회오리 바람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번 내려왔는데, 그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남겨진 흔적이 바로 저거예요. 자동차가 바람이 얼마나 셌든지 껍데기며 뭐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저게 마치 그 기저귀가 빨랫줄에 널린 것처럼 이렇게 나무 하나에 접혀가지고 저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차가 휘어져서 이렇게 접혀서 저렇게 걸려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손가락, 그럼 뭔가 파괴적이고 뭔가 징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성경을 펼쳐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파괴와 징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가장 좋은 샘플 중에 하나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게 성경에 참 자주 나와요. 내가 내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구원의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서 사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기의 손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죠.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뒷짐을 지시고 낫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식구들에게 소개할 때 나의 제자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을 보라 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 좀 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느니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손 큰 분들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미역국을 3일을 연속으로 잡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제가 오랜만에 끓였는데 저는 마른 미역이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줄 몰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밀할 뿐이 아니라 미역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딴에는 하루 먹을 만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에 불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들어서 3일을 그걸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에게 칭찬 아닌 칭찬을 받았어요. 남자가 참 손이 크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이다. 이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픈 자를 위로해주고 저는 자를 부축해주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손, 그리스도의 손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손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온전한 삶,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괜히 우연히 두 말씀이 한 군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뭔가 우리가 특이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저 멀리 아프리카의 오지로 날아가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장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 죄 없이 살아가는 하루, 흠 없이 살아가며 오늘 나에게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 하루, 그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의 그 인사말 가운데 Have a nice day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 영어 클래스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죠. Have a nice day.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Have a nice day. 오늘 또 뜻하지 않게 그 한국 분이 아닌 분들이 두 분이나 와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 Have a nice day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Have a nice day의 첫 글자들만 따면은 HAND, hand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핸드 프로젝트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핸드 프로젝트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단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살아 움직이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핸드 프로젝트의 요지예요. Have a nice day, 이것을 우리가 가끔 인사를 나눌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인사를 할 텐데요, 요 Have a nice day를 좀 줄여서 핸드라는 말로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손을 내밀고 핸드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중하게 핸드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 이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도 끝에다가 핸드라는 단어를 한번 써주세요. 그것은 Have a nice day, 이것은 우리가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냅시다 라는 권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 신자병법,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법들을 40일 동안 계속 배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양쪽 설교 중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핸드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사람교회 3,3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3,300명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죄 한 번 짓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목동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한국에 800만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 800만의 성도들이 어느 날 죄 한 번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하루를 살아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국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했기에 초대교회는 그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고 자기들의 꿈으로 가졌던 거죠. 여러분, 죄 짓지 않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수면제 먹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할 때 죄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는 것, 그거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한 것 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죄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굳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이 Three Simple Rules라는 작은 책입니다. 이 안에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Do no harm, 해악을 끼치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죄 짓지 말란 얘기죠. 나쁜 짓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자신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나의 이웃과 나의 사회와 이 나라에도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조금 더 나가면 아마 이 자연까지도 될 거예요. 해악을 끼치지 말라. 두 번째, do good. 이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선한 일들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 단순히 그냥 성경이 온전한 삶을 살라고 했으니까 온전하게 살아야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 짓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중에 단 하루라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이틀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이틀을 살 수 있었으면 일주일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일주일이 한 달로, 한 달이 1년으로, 1년이 우리의 생애 전 생애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증거로 남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자는 것이 바로 이 핸드 프로젝트예요. 핸드, 이겁니다. 인사해보죠. 핸드, 바로 이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서로 간에 만날 때 뭐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머릿속에 쓱 떠오르면은 한번 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면은 핸드라고 대답할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요 세 가지 카테고리,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죄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 한사랑 성도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리스트를 작성 중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리스트를 나눠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내가 하루, 적어도 40일 동안에 하루 정도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리라, 이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이 핸드 프로젝트예요. 어떠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낼 때 이 핸드의 삶, have a nice day, 정말 nice day, 좋은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리스도의 손, 병든 자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손, 넘어진 자를 일으켜내는 그리스도의 손, 부서지고 깨어진 인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손, 눈먼 자를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손, 바로 우리가 이 핸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그 삶인 거예요. 주께서 금지하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선하시다 했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분명히 가능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초대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지금 동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온전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하게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가 43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